여러분, 나를 따르라라는 말을 한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나폴레옹입니다. 이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이라는 작품이 프랑스 파리에 가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나를 따르라 하고 알프스 산을 넘다가 나폴레옹이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뭐라고 했을까요? 이 산이 아닌가 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따라간다라고 할 때요.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이렇게 합니다. 어떤 아저씨가 사탕을 주거나 뭘 준다고 해도 따라가지 마라. 왜 따라가느냐?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걸 줄 때 또 그것을 주는 사람에게 따라갑니다. 그게 전제적인 조건이죠. 내가 손해 보는 길을 결단코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리더를 한번 보세요. 행복해 보이나요? 네. 여러분, 결단코 유익이 없을 때 따라가지 않아요. 네, 우리 리더들도 하나님의 안에서 유익을 누리고 있기에 지금 이 리더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손해 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익을 주는 게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 그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는 장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5장 1절에 보시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나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게네사렛. 여기는 성경의 배경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지역들을 묶어서 거기에는 이제 비옥하고 인구가 밀집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을 통틀어서요. 호수까지 이르러서 지칭하는 곳이 바로 게네사렛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5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표현도 지금 이 장에서만 처음 기록되고 있습니다. 풀이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고 있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어부들이 모여 있죠. 어부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은 그 중에서 시몬의 배에 올라 강론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강론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말씀을 마치시고 마치시고 시몬에게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깊은 깊은 데로 데로 가서 가서 그물을 그물을 내려 내려 고기를 고기를 잡으라. 잡으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시몬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요, 반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해야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포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나를 포기함이 있어야지만 그 말을 듣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 나를 포기한다는 말이 이 시대의 정신과 맞지 않아요. 세상은 나를 포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더 드러내고 주장해내고 나타내야 되고 성공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실패자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고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세상을 벗어나서요. 산속에 사는 사람들만이 하는 말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그냥 자연에 맞춰 산다.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처럼 이곳에 도심에 사는 사람은 결단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지역도요. 이곳에 터전을 잡은 사람은 시몬입니다. 밥벌이가 바로 이거였어요. 이 호수에서 낚시하고요.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게 그의 생업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떤 한 분이 와서 대뜸 하시는 말이 뭡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 제가 해봤는데 안 됩니다. 잘 모르시나 본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제가 신방을 할 때 이제 지체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관심사와 전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접점을 만들기 위해 공부를 하고 갑니다. 아, 이런 걸 하는구나. 그래서 가서 아는 척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뭐 아는 척을 하죠. 중요한 건요. 너무 어려운 분야를 전공하는 지체들을 만날 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설명을 해요. 전문적인 영역에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아가지고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지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뭐라는지 아세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아, 네. 목사님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느낌이 오나요, 여러분? 이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대화를 이뤄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몬이 예수님을 보면서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 아, 그래요.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내가 평생을 해왔는데 갑자기 어떠한 사람이 등장해서요. 깊은 데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이야기하니 받아들이지 못하죠. 내가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과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상식을 넘어야 돼요. 베드로가 밤을 새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소득이 없었죠. 왜 밤에 낚시를 했을까? 보통 밤 시간에는요. 물고기가 얕은 곳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낮에는 물고기가 그물이 닿을 수 없는 깊은 곳으로 가요. 상식적으로 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 수도 없고 물고기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물이 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상식이에요. 그래서 낮에 지금 그물을 준비하고 있는 건 밤에 또 조업을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몬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사회적인 통념 가운데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맞지 않는 지시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통과해 내야지만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시몬이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자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겸손이었어요. 그분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를 포기할 때 그분 앞에서 나의 낮음을 인정하고요. 그 상식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더 진리로 받아들일 때 바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전혀 몰랐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명령을 해서 그랬냐? 그게 아닙니다. 그 전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인데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대단한 분이시다. 조금 다른 것 같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밤새도록 애를 썼다라는 말은 쉬지 않고 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낚시를 해본 사람은 알 텐데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때가 있어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 때나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밤새 소산이 없었다면요.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앞에 장애물을 뛰어넘어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가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밤새 작업을 했던 사람들까지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같이 하자고. 그들과 함께하고 마음의 뜻을 모아야 합니다. 쉽지 않은 거죠. 앞에 그 장모를 통해서 고침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물을 내리기로 배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밤새 물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물을 깃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이야기해요. 알겠습니다. 순종했어요.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때의 시몬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시몬의 생각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못 잡으면 어떻게 하지? 허탕칠 것 같은데. 아,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계속 생각했을 겁니다. 누구처럼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브라함처럼요. 아브라함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지만 그 적혀 있지 않은 그 밤을 새면서 얼마나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가는 그 여정이요. 지금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묵상해 보면 참 여러 가지 마음들이 와 닿았을 것 같습니다. 그 고민과 걱정. 어떻게 하지? 끝까지 어떻게 하지? 그런데 내렸을 때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5장 6절인데 6절 7절인데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급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배의 동무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에게 빨리 달려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함께 물고기를 잡고 이제 해변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광경을 무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았을 텐데요. 그 사람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시몬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라고 나옵니다. 그 전에는 시몬이었는데요. 이제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의 고백이 기록하는데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앞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불렀고요. 지금은 주여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냥 대단한 사람 정도만 생각했다가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경험한 그 경험은 바로 신적인 경험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이르시죠.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구절은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구절입니다. 이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은요. 직역하자면 내 뒤로 오라입니다. 내 뒤로 오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걸어가시니 그 뒤를 따라가라입니다. 그 뒤를 따라오라입니다. 앞서지 말고요. 나서지 말고요.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가는 그 걸음 앞에 가지 말고 뒤에서 그 예수님을 천천히 따라가라. 이겁니다. 이게 나를 따라오라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영적인 의미를 말하죠. 사람을 치하는 영혼을 살리는 그 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시몬의 반응은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나옵니다. 즉시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의 요청에 예수님의 명령에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게 뭐 모든 걸 버려두고 간다고 해서 다른 종교의 출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건요. 세상적 인간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전념하기로 결정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속세를 떠난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에 집중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주님을 따라갑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시는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요. 찬송가 449장인데 우리 가사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게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이 환하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고백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환한 길인가요? 순종하며 가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어집니까? 그 주 안에 머무는 게 즐겁고 행복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건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반대로 세상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주의를 지켜야 되고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요.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상황과 환경은요, 이 믿음과 신앙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의 길도 나타내 주지 않아요. 그러니 말 그대로 지금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어요. 나한테 지금 유익이 있는 건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해 나갈 때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따라가죠. 그나마 주일 예배 드리고 GBS까지 하는 거, 그나마 시간을 내는 겁니다. 근데 그조차도 시간이 아까울 때가 있죠. 그리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걸 이루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라며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 인생이니, 아름다운 인생이니, 네가 원하는 것을 노력해서 이루어라, 네가 원하는 것을 꼭 성취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동일시 될 수가 없어요. 반반의 지분을 가지지 못합니다. 선택해야 돼요. 25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우리는 뭘 위해 사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야 될까요? 어떤 걸 따라가야 됩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구하라는 것은요, 기도로 사용하는 아이테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제테이테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뜻은 기도로 이해하기보다는 추구를 뜻합니다, 여러분. 추구하는 거예요. 내 삶에 추구해야 될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몬이 그물을 던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반응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바로 이 모습이 겸손한 모습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바로 시몬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상식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따른다라는 뜻이 뭘까요? 우리가 제자 교회잖아요. 제자 훈련을 합니다. 작은 예수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의 삶에 따라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건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이란 뜻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자기 부정이고요. 이 세상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입술 고백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의 삶은요, 주인이 없어요. 내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인이고요. 그리고 주일에만 와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외식이죠, 여러분. 모순입니다. 왜 교회와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느냐? 사회에 왜 거룩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느냐? 외식 때문이죠.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세상에서 주인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주인을 삼고 살아가기에 그리스도인은 은혜가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자복하고 애통하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 뒤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뒤에서 그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동일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시고요. 그리고 상식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과감히 순종하시는 그 겸손한 믿음, 그 겸손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